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제가 배우기로는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간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런 집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제 이제 삶을 돌아보니 저는 어느 집에 살지 각이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자니 저는 그런 천국에 안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에 목사님도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목사님, 그 집사님이 왜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는지 이제 감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아주 우리 교회로 옮겨와서 어색하기도 하셨고, 또 삶이 바쁘기도 하셨고 하다 보니 예전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예배만 와서 드리시고 예배를 못 올 때도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일 불러가시면 정말 그 좋은 집에 못 살 것 같은데, 천국은 어느 곳일까를 묵상하다 보니 정말 천국이 그런 곳이면 나는 그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삶을 안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한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 그러면 나는 금은보화로 꾸며진 멋진 집에, 수영장이 딸린 집에서 하루 종일 놀고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것 같다는 소리 손 들어보세요. 눈을 뜨고 하면 안 됐었는데, 나는 저기 시골 변두리 어딘가에서 1층짜리 전셋집에서 살 것 같다, 뭐 이런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들어봐. 역시 내가 시은이를 좋아해. 정직하거든. 목사님도 자신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서 만약에 정말 내가 내일 하나님 나라를 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막 으리으리한 집에, 막 풍성한 먹거리에, 놀거리에, 막 여기저기 막 플레이스테이션이 쫙 걸려 있고, 그치, 밤새도록 핸드폰 하면서 막 그냥 일을 하지 않아도 늘 놀고 먹을 수 있다면, 막 더울 때 나가서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이 앞에 쫙 깔려 있고 막 이런 곳이라면 당장이라도, 그치, 이 땅의 삶을 접고 저곳으로 가고 싶지. 그렇지 않냐? 그런데 아니고 여기서도 맨날, 그치, 우리 엄마 아빠도 집 때문에 늘 고민하는데, 나는 진짜 대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나, 막 이런 고민들을 하며 살아가는데, 저 하늘나라를 가서도 뭐 더 나아질 거 없이 그냥 늘 그런 집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런 집은 목사님도, 그런 천국은 소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 하늘에서 받게 될 상과 상급에 대한 말씀이 적혀져 있는 본문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아멘.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부하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 이제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분으로 이미지가 그려지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은 이런 상급이 주어지지만, 반면 또 이 땅에서 회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저지른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그에 따른 보응과 심판을 하시는 무서운 분으로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면류관을 준비해 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적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돼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은 면류관을 받을 만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그래서 착각을 해요. 이런 말씀들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박해와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 엄청 수고를 한 사람들은 금으로 된 이따만한 면류관을 받을 것 같고, 나는 가면 주시긴 주시는데 작은 면류관 하나 이렇게 얹을 것 같은 이제 이미지가 들죠.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과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진짜 그럴까?
천국에 가면 진짜 이렇게 성적대로 이 땅에서 고난받았던 순서대로 하나님이 쫙 성적 매겨가지고 이렇게 차등을 도와가지고 집을 다르게 주실까? 면류관 크기가 다를까? 상급이 다를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없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엄마 아빠들은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죽을 날이 이제 곧 니네들보다 빨리 다가오거든. 그러니까 천국은 빨리 갈 것 같은데 이제 천국 가면 이제 어떡하지? 이런 마일리지를 이제 쌓아야 되나? 근데 이제 막 삶은 바쁘고 내 신앙은 바닥이야. 이런 고민이 이제 우리 어른들은 들기 시작하죠. 근데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한 명도 예외가 없이 값없이 구원을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려 보내주셨던 분이라면 이 땅에선 그렇게 하셨는데 저 하늘나라에서는 태도가 싹 돌변해가지고 야 내가 이게까지 했으니까 이제 너네들 한번 내밀어봐 이러고 이제 열매 좀 줘봐 이래가지고 너네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을 잘 살아냈는지 이런 점수를 매겨가지고 정말 그렇게 차등적으로 물질적 보상을 해주시는 분일까라는 부분에서 목사님은 물음표. 물론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이제 목사님 안에 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오늘부터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신가?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다른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천국에서는 무슨 언어를 쓰지? 무슨 언어를 쓸까? 지금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용어로 쓰고 있는 영어를 쓸까? 아니면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언어가 갈라진다고 했었으니까 바벨탑 이전에 하나이었던 그 언어를 그건 어떻게 배우지? 아니면 성경이 처음 쓰여졌던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를 쓰나? 아니면 각 나라 말을 막 하는데 막 교감이 막 되나? 막 그냥 동시통역이 막 되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뭔가가 이렇게 막 텔레파시 같은 거 교감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눈빛만 봐도 서로 뭘 얘기하는지 아나? 궁금하지 않냐? 천국 가면 무슨 언어를 쓸지? 목사님도 너무 궁금해. 이런 질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질문 있지. 우리 집 강아지도 천국 갈 수 있을까? 가면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천국에서는 하루 종일 뭘 하며 보내지?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니까 하루 종일 예배, 밥 먹고 예배한다 그러면 니네 그런 천국 가고 싶냐? 예수님이 로테이션 돌려가지고 오늘은 높은 뜻 우신교회 목사님들 차례 나와서 설교해라 하고 목사님한테 하루 3번 설교시키면 목사님은 그런 천국에선 가출하고 싶을 것 같아요. 갑자기 설교를 해야 돼가지고 어젯밤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하루에 3번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예배를 설교를 해야 되고 막 그러면 목사님도 되게 그런 천국은 소망이 안 될 것 같아. 한국 천국에서는 뭐 하며 지내지? 뭐 이런 질문들. 천국에서는 뭘 먹지? 먹기는 먹을까? 천국에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지? 이거 진짜 어제 목사님이 생각하면서 아주 깊은 고민에 빠졌어. 예를 들어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가나? 봐봐. 그러면 아기가 안타깝게 뭐 사고로나 병으로 이제 이 땅에서 삶을 마감했어. 그럼 걔는 천국에서도 맨날 기어다니나? 아기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뱃속에서 안타깝게 죽은 이제 태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모습 그대로 영생을 거기서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니? 되게 재밌지 않니? 그렇게 따져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친구들은 아직 그런 나이가 되지 않았어. 가장 예쁠 때, 막 대학생 때, 막 이렇게 20대 때 가장 멋있을 때 그 모습으로 딱 하나님 나라 가면 그 모습으로는 쭉 살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허리 꺼부러져가지고 다리 질질 끌고 다니시는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막 그러신 노인분들은 그런 모습으로 천국 간다 그러면 그래서 영생한다 그러면 되게 싫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게 아닐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게 되지? 라는 질문.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질문하고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도 우리 가족들이 모여 사나? 뭐 이런 거? 거기도 대륙이 나눠져 있나? 뭐 이런 거? 이런 거 고민해봤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후로 고민해보기를 원해요.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도 잘 모르겠어요.
천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삶은 죽음 이후의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몸이 정말 약속한 대로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비로소 그때야 우리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언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질문들 중에서 딱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가신 질문, 답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오늘은 그래서 그 부분,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은 그럼 어떻게 변하나, 어려운 말로 부활체라고 하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몇 년 전에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요한복음 20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을 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 예수님 무덤으로 막 찾아가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이 적혀 있는 요한복음 20장 13절에 1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셨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날 이제 아침에 이 본문을 이제 목사님 막 묵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질문 하나가 떠올랐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먼 사이도 아니고 너무나 잘 알았던 사이인데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 앞에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모를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때 어두웠대. 새벽이었대. 어두워서 몰랐나? 이런 생각이 처음엔 들었는데 그 어두운 산길이라면 마리아가 불 하나 안 들고 갔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든 거지. 근데 어떻게 몰랐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막 지내다가 점심을 먹으러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어디 식당으로 옮기는 길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목사님 아침에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몰라보더라. 근데 어떻게 몰랐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훌륭하신 박상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습이 달랐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농담하는 줄 알았어. 나는 목사님 진짜 농담을 하고 있어.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 이제 그랬는데 아니야 부활 이후의 모습은 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찾아보니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들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비슷한 본문이 있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뒤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시리에 빠져서 제자들이 다 흩어졌을 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길 가던 도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때 13절에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나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30리는 약 11km. 한 1km를 가는데 한 16분이 걸린대.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3시간 걸리겠더라고. 3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려가는 거야. 대낮이었어. 그건 심지어.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님인지 몰라보지? 그랬는데 다른 모습이면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빼도 막도 못하는 증거가 마가복음에 적혀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친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맞아요. 그렇게 적혀져 있죠. 부활하신 이후의 몸은 예전 모습과 다른 모습이었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셨죠. 그리고 이 부활의 약속과 더불어서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친히 알려주셨는데 홀령처럼 영이 나타났던 게 아니고 진짜 몸을 입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과 같이 먹기도 하셨고 대화도 나누셨고 심지어 자기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자국을 보면서 믿게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제한된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이 닫혀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죠. 그리고 엠마오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과 대화를 하신 이후에 그들이 눈이 밝아지자 예수님 봤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지시기도 하시고 막 이런 신령한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부활체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다 까먹어도 좋은데 부활한 이후의 몸은 연속적인 게 있고 비연속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연속이 되고 뭐가 비연속이 되냐? 그건 바로 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정체성, 나의 나됨, 나의 특징은 부활체의 몸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뭘 새겨져 있었을까요? 창자국과 못자국이 새겨져 있었잖아요. 겉모습은 달랐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저분이 우리 땅을 오셔서 우리를 위해 어떤 삶을 살고 가셨는지 뭘 주셨는지에 대한 그 부분은 분명하게 그 몸에 새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건 연속성. 그런데 바뀌었던 부분들은 비연속성. 그래서 이제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은 변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한테 사인을 주셨고 증거를 보여주셨으니까요. 목사님이랑 우리 친구들이 다 이제 하늘나라로 갔어. 부활 이후에 이제 우리 몸이 변해요. 그러면 바뀌어서 몰라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봤을 때 신혜 목사님, 정은 목사님, 우리 인수쌤 이렇게 딱 알아볼 수 있는 뭔가가 거기에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우리 배정원 전도사님이랑 배정원 전도사님은 이후에 부활하면 뽀로로로 태어날 거다. 내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진짜 그렇게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정체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몸에 부활체에 새겨져 있다라는 거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정말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뭔가 정말 교활했던 사람은 교활함의 어떤 이미지로 정말 이기적이었던 사람은 정말 이기적인 그 습성 그대로 아마 그 부활체에 새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목사님 어제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 51절 52절 말씀이에요. 목사님 읽을게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길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변한다라는 거죠. 썩어 없어지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한다라고 말씀에 적혀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 미래가 현재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 우리가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믿음의 고백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품는 생각, 또 나의 나다움,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내 삶에서 나를 잘 드러내주는 특징, 내 삶의 흔적들, 내 습관적인 표정들 이런 게 부활체의 고스란히 연속성으로 해서 새겨지게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썩어질 것이 아니고 썩어지지 아니할 연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 부활체에 새겨질 그 모습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내는 이 땅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늘 같이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아멘. 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선물로 받은 십자가 조각상 하나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네. 이 십자가 조각상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십자가 조각상의 이름이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 이름이 붙었나 봤더니 이 십자가 조각상을 이제 새기는 조각가님이 그날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이런 소망이 마음에 생겼대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날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앞에 저렇게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꼭 안고 있는 저 십자가를 이제 조각해서 이제 만드셨는데 목사님이 그날 이후로 저도 똑같은 소망을 품게 됐어요. 아, 나도 이 땅에서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날 예수님 나 불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가장 마지막 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틴즈 친구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주의 선한 일을 하는데 더욱 많이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반드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이후에 새롭게 입게 될 부활체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날 내 얼굴의 표정이 담겼으면 좋겠어요. 예배할 때 우리 친구들이 드렸던 그 진실한 그 예배의 모습,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 그 마음과 얼굴에 담겼던 그 기쁨, 그것이 이후에 우리의 부활의 몸에 그리고 부활체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목사님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될 때 저 천국에서 우리 다현이, 우리 은민이, 우리 규민이, 우리 소윤이 이렇게 서로 알아볼 수 있는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 우리 틴즈놀이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길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주일에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